오늘은 이 에베소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지 예정의 은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지 예정의 은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세전에, 언제부터? 창세전에, 천지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냐. 큰 은혜를. 아멘. 세계는 여러분 50억 인구가 살고, 이 5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하니.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을 이제 풀 뜯어 먹다가 도살장 끌려가서 죽어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불교도들은 유네스를 믿기 때문에 이 강아지 밥을 주고 고양이 밥을 왜 주느냐? 자기가 죽으면 고양이 안 되려고. 선을 많이 행해야 고양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발길지 안 치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양이들한테 잘하고 강아지한테 잘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지. 두 번째로 피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례마을 김진홍 목사님이 이 당시 이 경복대 계명대 철학과 다녔는데 이 철학과 조교였습니다. 대학원의 조교가 됐는데 이 대학원에 이제 가서 조교가 될 사람인데 교수들 회의에서는 이 사람을 잘 키우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교수, 본교의 교수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불교도 학생회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성경 전도를 받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에베소서 7장 말씀에 은혜를 받고 꺾어져 가지고 미국 유학기를 포기하고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개척 목사로서 평생을 땅을 일구면서 노동자들과 함께 목회하는 대목회자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글의 운명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청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요,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히브리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담당하고 죄값을 청산해 주므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신약성경에 로마서 3장 24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워주시고 학교 보내주고 지금까지 보호해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주예요. 다 이 부모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송경민의 이 시에도 보면 2절 중반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하성시 이 연합회에서 탁구 대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들 그 탁구 선수들이 와가지고 탁구를 하고 우리 동부 연합회가 2등이 났습니다. 2등 났습니다. 상금도 받고 그리고 이게 경품 추첨을 하는데 저는 원래 경품 추첨하면요 잘 안 돼요. 근데 이번에 경품 추첨해가지고 요거 하나 탄 거예요. 저 불이 뭔가 이게 성령의 불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불을 탄 거예요. 뭔지를 몰라 처음에 이게 선물이 뭔가 하고 그랬더니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스마트폰 스피커야. 스피커. 아멘. 스마트폰 스피커. 이래가지고 이걸로 틀면 여기서 찬양도 나오고 설교도 나오고. 아멘. 되게 좋다니까. 시범을 보여주려다가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이 너무 은혜스러워. 선물이지. 그러니까 은혜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아멘. 원래 이 순복음교회는 이 알미니안 계열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신학이 있어요. 칼빈주의는 애정론, 애지애정을 믿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 원래 이 폴조 조영기 목사님도 이 알미니안 계열에 강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7, 80세가 되다 보니까 뭘로 바뀌어졌냐? 칼빈주의로 바뀌었어요. 신학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성도가 되고 세계 최고의 단일교회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모든 것이 은혜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은혜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사람마다 IQ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힘이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돈이 많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있고 얼굴이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 기대의 간증자 한 자매는 얼굴이 반이 점이 있었어요. 얼마나 컴플렉스가 됐어요. 여자잖아요. 근데 여성은 아름다움이 생명인데 얼굴에 점이 반을 차지했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절망을 딛고 신앙 안에서 승리해가지고 그가요 피리를 불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은혜로서 분량대로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목회자도 다 틀려요. 목회자가 네 종류로 은사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직임적 은사라고 하는데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도라고 그랬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듣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말해요. 한 군데 오래 있지 않냐고 하나 세워놓고 또 옮겨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도라고 그러죠. 베드로 같은 사람 사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사람, 이 사람을 사도라고. 선지자, 예언자죠. 예언자는요 목이 칼이 들어와도 말을 해야죠. 나단 선지자 다윗 왕에게 직언을 해가지고 말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간음한 자요 살인자입니다. 딱 찔러보죠. 그의 예언자예요. 대통령에게도 겁먹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언자지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빌리그람 목사같이 이런 포월저 같은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교회를 경고케 하고 성도들을 이제 경고케 하고 부흥시키는 이런 사람들 부흥사라고 해요. 무디 같은 사람, 우리나라의 뭐 김익두 같은 최원능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라. 복음 전하는 자, 부흥사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목사와 교사로서 이 목사와 교사는 뭐냐? 한 군데 교회에서 10년, 20년 평생을 목회하는 사람, 목사와 교사.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 한 군데서 오랫동안 목회해야 됩니다. 그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저도 내년에 이제 20년째 우리 교회에서 20년째 한 교회에서 20년째 목회가 쉽겠냐고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 오랜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네 종류의 직임적으로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반주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차량 운전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하고,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여러분 은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이 다 이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줄 세워버리지 않습니까? 수미 양가 A 플러스 A, B, C, D, E, F 이 학점을 매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잘한 것이 있으면 못한 것이 있거든. 은사가 각각 달라요. 이래서 생긴 것이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그 대안학교라는 것은 이제 신앙을 가르치고 인격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도 이제는 이 줄세우기 교육 1등부터 10등까지는 서울대학교 이런 식으로 공부를 가르쳐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 인격이 개차반인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요 그 인격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F야 여러분. 학교 들어갔다 이게요. 거기서 인격이 안 좋아가지고 싸웠다 이게요. 그러면 대출을 담아줘요. 그러니까 인격이 좋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 좋은 점수를 맞아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은사를 주신 것은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이런 목회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또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봉사는 청소를 하고 꽃꽂이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여러분 차량 운행도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봉사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를 여러분요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받은 은사를 10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자, 이 세상은요 술 취함입니다. 마약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전부 다 여러분요 돈에 취하고 다 여러분요 세상은 이 마약처럼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야. 고린도전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앙인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 두 가지요. 첫 번째,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가 모든 삶을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지혜를 구해야 돼. 두 번째,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권능 받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돌봐주셔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성도는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로 18절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뭘로 하는 것이냐?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각으로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감동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님이 운행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야 돼요. 디모데전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 소리가 성령 받아야 기도가 나와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 이상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입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단어가 딸려가지고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요 줄줄줄줄 나옵니다. 계속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이래서 자기가요 자기 귀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 또한 여러분이 말씀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과 가장 적이 뭐냐? 마귀.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성경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마귀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지상에 사는 동안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이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관계, 아주 간사한 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읽지 못하면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항상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을 좌절시켜버립니다. 낙심주고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을 해라. 군인도 마찬가지야. 군인도 여러분요 이 벨트를 군인 벨트는 두껍잖아. 여기다가 물통도 채워야 되고 탄창도 채워야 되니까 이 허리띠가 두꺼워요. 군인은. 그리고 군인은 뭡니까? 군화를 신습니다. 뱀에 물릴 수도 있고 또 이런 지뢰 같은 거 밟으면 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군인은 군화를 신어요. 군인은 또한 여러분요 철모를 써요. 철. 평상시에는요 전투모를 쓰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비상이 발령되면 전투 세세를 같이 합니다. 그때는요 이 하이바 위에다가 철모를 씁니다.
철문을 써야 총알이 나가면요 핑핑 날아갈 거 아니에요. 총알이 머리에 박히면 즉사에 죽지. 그러니까 군인은요 군인 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바울도 당시에 이 무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 성경 말씀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 그리고 의의 흉배, 죄 씻음을 받고 의로움의 흉배, 가슴에다가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 믿음을 가지고 적의 하살을 막는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철모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 군화를 신으라. 복음의 신, 복음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의 검, 공격용 무기야. 이것은 공격용 무기가 뭐냐?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검다에 혼과 영과 뼈와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니라. 히브리 4장 12절. 할렐루야. 이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접근해 왔을 때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덩어리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예수님이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분이잖아. 물이 변해 포도주 만드신 분이잖아. 실력 있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이 돌덩어리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은 떡으로 산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말씀으로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마치는 말씀으로 무찔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해 나가요. 저는요 이 사우나에 헬스를 하고 있는데 이 헬스 추워서 못해요 겨울에. 그래서 사우나에 먼저 가서 이제 묵상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암송하는 거예요. 시편 1편, 시편 23편, 주기도문, 성경 말씀을 전부 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주 은혜가 돼요. 여러분도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처소에 있든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죽을 때가 되면 이게 감각이 와요. 자기가 알아요. 언제나 내가 죽겠다. 죽을 날 압니다. 그때 이제 누가 찾아오느냐? 마귀가 찾아와요. 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 누가 오냐? 천사가 옵니다. 왜?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천사와 마귀가 동시에 와요. 죽을 때 되면. 이래가지고 자기가 죽는 날을 압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천국 가니까 이제 얼굴이 환해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얼굴이 시커매지고 완전히 이를 뿌득뿌득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 천국 갔구나. 아, 이 사람 지옥에 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 발인 날짜인데 발인 화장을 해가지고 저 최전방에다 뿌려달라고 그랬다. 그 사람 불교 신자인데 지옥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반드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안다는 거예요. 아멘? 다 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바로 애지 애정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가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정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 곧 속량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동반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토탈 은혜, 토탈 은혜.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은혜다. 한번 따라봐.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야. 그래서 원망불평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주어진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해야지. 여러분. 2층 집이 뭐 뛰어도 여러분 열받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2층 집이 뛴다고 해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그 뛰는 놈이 와서 찔러 주겠다고 하더라고. 방구 낀 놈이 성낸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